룻기 2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403쪽에 있는 룻기 말씀,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제 굉장히 더우셨죠? 어제까지 해서 어제 일기예보를 이제 안 봐도 되겠다 싶었는데 오늘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비가 온답니다. 점심때 비가 온다니까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룻기 2장 말씀을 보면은요,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들 보면은 이제 그 주말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은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어떤 젊은 여인이 이제 어떤 회사 앞을 지나가다가 그 회사에 어떤 누구랑 딱 만나서 부딪혀가지고 어깨를 꽝 부딪혀서 넘어졌어. 근데 그 남자가 야, 왜 이래요? 그래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누구예요? 사장님 아들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룻기 2장 이 장면이 딱 그 장면이에요. 이게 룻이라는 사람이 길 가다가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그냥 지나가다 그냥 뭐 잘 사는 뭐 아들인가 보다 했더니 봤더니 아이고야 사장님 아들이에요. 그런 경우가 이제 룻기 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재미난 장면인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룻기 장면을 보면은 인물 한 명 한 명이 개인 대 개인으로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두고 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룻기를 읽으면은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룻기 1장에서는 사실 룻기를 보면서 주인공이 누구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룻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이 룻기의 끝까지 보면은 이 누가 회복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냐면 룻이 회복이 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회복되냐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회복된다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이제 가사가 이제 가정이 굉장히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회복이 되잖아. 이 회복이 누가 회복이 되냐면 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회복이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룻기를 보면은 이게 제목을 이게 룻기로 해야 되나 나오미로 해야 되나 이제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오미가 어제 보면서 나오미가 굉장히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우울한 상황이 돼서 이게 힘든 상황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2장 1절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나옴이라는 사람의 말뜻이 뭐였죠? 사랑받는 자 또는 뭐 기쁨이라는 말뜻이었고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말뜻도 뭐가 있냐면 힘이 있어요. 힘이라는 말이에요. 능력을 말하는 게 이 보아스라는 말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룻이 만나게 돼요.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사실 계획된 만남이 아니고 우연히 만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봐야 돼요. 2장 2절 말씀 보면은
이제 룻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시대에 과부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구걸이죠. 구걸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리타작을 하고 남은 그 추수의 어떤 남은 것들을, 찌꺼기들을 이제 주인이 다 가져가고 남는 것들을 이제 이 여인이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그거라도 내가 꼭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나오미에게 말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으로 보자면 이 룻의 이야기는 참 감동이에요.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내가 부양하고 모셔보겠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담겨 있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룻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뭐가 있었냐면 흉년이었어요. 뭘 거둬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 줍기라는 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이제 뭘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냐면 이삭 줍기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셔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 줍기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원래 법으로 제정해뒀어요. 사람들은 이삭을 줄 때, 추수를 할 때에 반드시 한 가닥씩 두 가닥씩 일부러 떨쳐놔야 돼요. 이게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얼마나 지난 10년간은 그것을 할 수 없었냐면 10년 동안 황폐해 있는 땅에서 이삭 한 가닥이라도 줍는 것이 불가능했거든요. 불가능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아시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제 표독스럽게 또는 이제 철저하게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려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떨어지는 한 가닥의 이삭을 놔뒀을까? 힘들었을 때 한 가닥도 안 놔뒀을 거예요. 다 그냥 구석까지 막 쓸어가지고 가져가서 먹고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 룻이 이게 며느리의 어떤 그런 착한 마음으로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돌보고자 이런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 2장의 말씀은 기가 막힌 신기한 장면이에요. 우리들이 드라마를 봐도 그러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여인이 사장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 2장 3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장 3절 말씀에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연히라는 단어. 자,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장 3절에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성경도 우연이라고 적었는데 우연이라는 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드라마를 거의 안 봐요. 안 봤는데 우연찮게 그 유튜브 보면서 봤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드라마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한 여인이 그 회사에 이제 출근을 하다가 커피를 들고 가요. 들고 딱 가다가 막 오는데 눈을 번쩍 뜨는데 앞에 자전거 타고 가는 양복 입은 남자가 싹 지나가다가 부딪혀요. 그리고 커피가 어떻게 돼요? 이제 딱 해가지고 옷에 쏟아져요. 이게 뭐예요? 하면서 되게 실랑이를 벌렸고 이제 됐어요, 그냥 가세요 했는데 회사를 갔어요. 회사를 갔는데 자기 이제 고객이죠.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보니까 그 앞에 떡하니 있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 딱 그런 장면이거든요. 우연히라는 이 단어가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우연히가 어떤 단어와 연결되냐면 그 4절에 있는 마침이라는 단어와 시작이 돼요. 우연히, 마침, 이 두 개 단어를 이어 두셔야 돼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라고 나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경작지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마침 등장을 하는 거죠. 우연히, 마침.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마침이라고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해두었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 이 구약 성서에는 쭉 글자만 적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침표도 있고 뭐 그 절수도 표시되어 있고 이제 단락 표시도 다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글자만 잔뜩 적혀 있기 때문에 감탄문이 없어요. 놀라는 것이 없는데 이 마침이라는 표현이 원래 뜻을 무슨 뜻이라고 적혀 있냐면 그런데 봐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봐라. 이게 깜짝 놀라면서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곳 룻기를 쓰는 저자가 쓱 적다가 보아스가 딱 등장하는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야 봐라. 보아스가 등장했어. 제발 좀 봐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봐라. 왜? 주인이 넓은 경작지를 갖고 있는 주인이 밭에 올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사람들한테 시키면 돼요. 그거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적어 나가다 보니까 보아스가 뜬금없이 주인이 쫙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얼마나 놀라요. 보아스가 등장했어. 이걸 봐라. 세상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이라고 해요. 한 번은 우연인데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그 우연이 반복되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필연이라고 그래요. 필연이라고. 네. 근데 이 반복되면 우연이 아닌 거죠. 근데 하도 많은 그 밭 경작지에서 넓은 그 경작지에서 이 보아스가 어디로 등장을 하냐면 하필이면 누가 있는 밭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룻이 있는 밭에 짠 하고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야 좀 봐라. 보아스가 등장했다. 그것도 룻이 있는 곳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적어 내려는 것이 우연히 하고 마침이라는 글자가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적지만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연입니다. 우연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앉아 계신 것도 어떤 것 같으세요? 내가 의도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전 그분한테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일까요? 가끔 생각을 해보세요. 우연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사실 살면서 울산이라는 땅을 와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생각을 하죠. 내 삶의 터전은 이런 동선으로 움직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성장하면서 하는데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쪽으로 길을 틀어주시는 것이 저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 친구들은 야 네가 울산에 가서 살 일이 있구나. 야 저 신기하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우연이라고 친구들은 말할지언정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울산 땅에서도 하필이면 이 한신교회 택해가지고 제가 이곳에 말씀을 전하는 거 저도 놀래요. 아침마다 눈 벌쩍 뜨면서 야 울산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 이 한신교회 말씀을 전하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 이건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일이 아니거든.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보아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이 룻기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는 우연이라고 표현해도 사실 하나님께 참 불경스러운 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우리 방금 읽었지만 보아스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좀 봐야 됩니다. 4절 다시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죠. 하필 우연이라고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다 섞여가지고 보아스가 보통 경작지의 주인은 좀 거칠어도 돼요. 딱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일꾼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야 너희들 똑바로 하고 있어? 야 저기는 좀 거둬야지. 저기는 왜 안 하고 있어? 야 좀 작년보다 수확이 좀 어때? 열심히 해. 똑바로 해.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게 주인이 맞잖아요. 근데 주인이 등장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보아스가 참 이런 거죠. 단순한 성품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나오미하고 룻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 이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성서에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몇 명 등장을 해요. 이 보아스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종들이 노예들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끔 이제 이 보아스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를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낮아지고 내가 예수를 올리니까, 요한을 올리니까 이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까지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요. 5절 보면은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보아스는 첫 번째 인사,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얼마나 거뒀는지 뭘 하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관심이 뭡니까? 딱 보니까 뒤에 소녀 몇 명 있는데 야,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은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란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 여자는 누구냐? 이게 그 사람의 관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남녀 간의 상황으로 묘사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국 드라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관계로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룻과 어떤 보아스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을 줍는 연약한 여인을 돌보는 그런 상황을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룻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3번이나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밭가지 주인이 와요. 그리고 경작한 것에 관심도 없고 저 여인에게 관심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는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 있는 보아스는요, 이 나오미를 잘 알고 있어요. 친족입니다. 이 지역의 부자이기 때문에 누가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등장을 했고 며느리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저 여자가 누군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저 여자를 내가 거둬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절 말씀도 이어지는데 이 룻도 어떤 여인이었는지 우리는 그 성품을 알게 돼요. 며느리,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것을 넘어서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어떤 여인인지 알게 됩니다. 성실한 여인.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한 번 쉬었고 계속 일을 했던 그 여인입니다. 절망하는 이 인생, 룻의 이 인생을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모습,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는 사람 모습.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나에게 희망이 없고 나에게 절망이고 나에게는 어떤 발전 가능성이 없고 비전이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내가 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연이라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설정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돌보고 있다는 것.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실 이 상황, 오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의 상황을 경험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무너지는 가슴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을 주시는 분,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상황들을 오늘 또 만들어 주시고 설정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날을 여시고 친히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실 오늘 하루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상황을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잃고 이방 땅에서 힘없이 돌아서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계획도 무너지고 절망과 아픔 속에서 그 부끄러운 걸음을 옮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못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보아스를 보내셔서 나오미를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의 희망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늘에 우리를 감추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